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좀 생각합니다. 우리가 21장의 말씀은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랬어요. 그 나타내신 일이 뭐냐,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난 일이 몇 번째냐? 세 번째다 그랬어요. 세 번째.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참 잡으러 다니기 바빠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면 주님 그 곁에 거기 모여져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좀 보세요.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도 가겠다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잡아오기도 하고, 바닷가에 가서 제자들을 잡아오기도 하고 다 가버렸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가버렸다. 지금 이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 세 번째에서야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이제 실제 그들과 상관해주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보이고 나다 봐라 하고서는 갑자기 또 사라져 버렸어요. 또 우리가 앞에서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 또 사라져 버렸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제일 먼저 이게 참 베드로가 역시 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베드로가 먼저 야,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야, 그럼 우리도 가겠다 하고 다 따라나섰어요. 여기 몇 명이냐 하니까 7명이 됩니다. 7명. 7명이 여기 있어요, 지금. 7명의 제자들이 다 베드로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참 이런 상황. 오늘 우리가 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하고 주님도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들처럼 제자리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본데서 거기서 끝내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 신앙에 정말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가버리는 이런 모습들, 만약에 이때 이 상황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 유일무이한 사건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느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 버려요. 참 우리로서는 납득이 잘 안 될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돌아갔다는 사실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도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모여서 어떻든지 주님이 또 오실 것이니까 우리 기도하자.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라도 해야 될 판인데 2번씩이나 봤는데 제일 그래도 아주 제자 중에서 아주 제일 1급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하는 거. 베드로 간다니까 뭐 다 나도 가겠다고 싹 다 따라가는 거죠. 이 베드로가 주동자예요. 항상 주동자이고 다 따라가 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자고 한다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게 지금 요한이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 도대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직접 나타내 보이셨고, 이번에는 아예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세 번째 계속해서 요한이 이 사실을 증거해내면서 지금 주님이 다시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신 일이 어떤 거냐? 지금 나타내신 일이에요. 그분이 나타냈어요. 몇 번 나타냈냐? 3번. 이 세 번째 지금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 말씀을 보는 키예요, 키. 이렇게 지금 나타났는데 3번이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나타나심을 보고
지금 거기에 모여진 제자들이 7명입니다. 7명. 지금 요한이 증거하는 건 7명이에요. 여기 보세요. 지금 베드로, 그 다음에 또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 요한 있잖아요. 그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7명. 이게 7명이면 몇 명 없어요? 4명. 한 명 가론유다는 사라지니까. 4명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4명은 지금 다른 데로 간 것 같아. 4명은 엠마오로 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아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4명은 지금 어디 다른 데로 갔고, 지금 7명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7명이. 근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먼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지금 이렇게 해요.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도, 직접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다, 우리도 가겠다고 다 따라 나서 버렸어요. 참 신기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들의 마음이 어떤 거였을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주님께서 뭐 다른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뭘 어떻게 해라고 지시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시한 게 없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이제 주님은 잠깐 나타나다 사라져버리고 잠깐 나타나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뭘 하라는 소리냐. 그냥 뛰쳐나갔다가는 얻어 터질 것 같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이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위하라. 이제 뭔가 이 말씀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 자꾸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끄집어오고 저기서 끄집어오고 잡으러 다니 바빠요 지금.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의 모습과 같아요. 어떤 지시된 게 없어요. 밖에 나가면 죽어요. 맞아. 지금 예수님도 죽일 파인데 자기들이 나가서 야 예수님 부활했다고 외치면 죽죠. 그게 겁나서도 못 나가요. 할 일이라고 하는 고기 잡으러 가는 것밖에 없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들이 막막하지요. 뭐 주님 못 믿어서가 아니라 막막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만도 하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주님을 2번씩이나 봤으면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이거 모여있자. 주님 뭔가 분명히 우리에게 지시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좀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쯤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가버리는 참 이게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함께 갔는데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없지요. 잡으면 이제 주님이 나타날 이유가 없잖아요. 못 잡아야 주님 나타났을 때 전에 이미 경험을 한 바가 있어서 주님이시다 요게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죠. 고기를 다 막아버렸어요. 고기가 잡혀야 될 때는 안 잡히고 안 잡힐 때로 주님이 다 몰아버렸어요. 고기를 몰아버렸어요.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여기 없어.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역사예요. 고기 못 잡아야 당연하죠. 자기들이 고기 잡았으면 신바람 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못 잡아야지.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기를 지금 다른 쪽으로 몰았습니다. 이 배 오른편을 몰아버렸어요. 배 오른편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못 잡는 것이에요. 잡히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이게 몰아버리고 이쪽에서 고기를 아무리 잡으려고 하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이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죠.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잡았냐 소리죠. 응? 지금 주님을 떠나서 고기 잡겠다고 갔는데 네 고기 잡았느냐, 몇 마리나 잡았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것과 같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라. 지금까지 이쪽에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 오른편에 던지니까 고기 다 있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그물이 잡혔단 말이에요. 이들이 황당하지요. 지금 밤새도록 휘지고 다녔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그 배 옆에 고기가 따라다니고 있었냐는 얘기예요. 이 참 납득이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연히
아, 주님이시다. 단번에 알죠. 이건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고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배 뒤에 따라다니고 있어요. 배 옆에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뭐 아무리 그물을 쳐도 이거 안 잡혀요. 근데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 내려봐라 하니까 내리니까 그물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그 많은 고기가 다 여기 붙었단 말이에요. 여기. 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심을 믿어야 돼요. 지금 주님이 그걸 보이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걸 지금 직접 보이신 거예요. 고기 잡는 데는 이 사람들 이걸 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 정말 실컷 잡아서 야 고기나 실컷 구워 먹자 막 이렇게 잡혔으면 할 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잡았단 말이죠. 그때 주님은 거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결국 고기를 주님이 몰았다는 이야기죠. 한쪽으로 몰아버렸어요. 몰아버리고 오른편에 금을 내려라 하니까 거기 고기가 다 있었다는 사실. 아마 이 제자들도 황당했을 거예요. 아, 멀리 있던 것도 아니고 여기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옆에 있는 고기가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히냐는 이야기예요. 바로 여기 옆에 있었잖아요. 오른편에. 그래서 그걸 잡아서 올렸을 때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나타나신 일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고기가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고기가 아주 이게 153마리다 그랬어요. 그것도 세봤나 봐요. 베드로가 요즘 그걸 또 철저하게 하려고 셌는지 하여간 도대체 아마 궁금했겠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번도 그렇게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야 이게 몇 마리나 되냐 한번 세보자.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도. 그래서 다 모여서 셌으니까 뭐 한 10명 정도 모여서 세면 금방 세잖아요. 그죠? 한 10대씩만 세도 153마리 금방 세겠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아마 실컷 세가지고 이야 세상에 153마리는 잡혔다. 그래서 153마리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해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한꺼번에 잡아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을 때에 지금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직접 나타내 보이시는 이 역사, 지금 요한은 분명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게 하고자. 진짜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만약에 나타나서 내가 주님이다. 당신 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옛날에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했잖아요. 이게 알아요.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똑같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오른편 던졌더니 금방 이쪽에 없었는데 금방 이쪽에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이시다. 이걸 봤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을 알기 원해요. 우리가 그분을 진짜 주님이심을 누군가가 말해줘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이걸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때 주님이시다. 이게 믿어지는 거지요. 지금까지 두 번은 나타났다가 봐라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분명히 긴 것 같긴 한데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 또 한 번 나타났다가 도마에게 봐라 만져봐라 하고 또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참 뭐라고 할 수, 말이라 제대로 해볼 수가 없잖아요.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역사와 같은 역사를 자기들 앞에 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쪽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하고 이쪽 다 몰아서 그 한 대 다 모아놓고 거기 그물 내려라. 아니 거기 잡히냐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도 깊은 데는 고기 안 잡혀요. 그물 내려가는 동안에 물이 맑으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 깊은 데서 그물이 거기서 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씻고 다 다녔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오른편 된다고 무슨 고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쪽으로 다 몰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물을 잡아 올리니까 153마리나 잡혔어요.
그때 주님이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경험될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요한이 이걸 증거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내셨다. 그분이 그냥 내가 주님이다 어거지로 주장해가지고 믿게 한 것이 아니다. 그분의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를 목격한 사람들이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행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죽기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런 일을 수없이 행했지만 지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똑같은 역사를 그대로 행하셨다는 이야기. 이게 누구냐는 이야기. 이건 주님이시다.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이 더 이상은 이제 고기 잡으러 안 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경험되는 주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터져나와줄 수 있는 이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 속에 이것이 담아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은 주님이 봐라 나다 이렇게 했잖아요. 나다 그랬어요. 이들이 뭐 주님이시다 할 틈이 없었어요. 나다 봐라 만져봐라. 이게 지금 도마 같은 경우는 직접 만져보고 난 다음에 주님이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말할 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고기 잡으러 왔던 이 사람들이 주님을 주님이시다. 이걸 봤어요. 이렇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났을 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들이 비로소 주님을 발견한 겁니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다 올라오라. 다 볼로 모아서 이미 주님이 어디서 고기를 구해왔는지 생선하고 떡하고 지금 거기 굽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먹으라 하면서 친히 다 건네줬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15절 보면 13절 보면 묻는 이가 없어요. 지금 여기 다 생선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12절에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제자들이 다 누군 줄 알았어요? 주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두 번씩 나타났잖아요. 그요? 근데도 여기서 이제 비로소 그들 속에 경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감히 묻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친히 생선과 떡을 나눠주니까 다 받아 먹었어요. 같이 이제 처음 부활하시고 나면 처음 둘러앉아서 식사한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 속에 얼마나 진짜 이분이 사셨구나. 우리와 같이 마주대하고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사셨구나 하는 사실이 그들 속에 비로소 담겨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푹 나타났다가 푹 사라져 버렸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진짜 부활했을까 이런 의심도 될 만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 번째에서는 그들이 비로소 주님이시라고 그들 속에 고백되어졌을 때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우리 속에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그분이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들은 풍어를 가지고 그냥 그렇다라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이죠. 예수님 주님이라 하더라. 예수님 주님이시다. 이렇게. 그렇지만은 오늘 지금 이들도 아마 이 세 번째가 아니면 예수님 진짜 부활하시냐? 우리 하여간 보기는 봤는데 뭔가 확신 없어요. 금방 갔다 금방 사라져버렸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자신들이 봤어요. 주님이심을 봤어요. 그리고 이전에 행하시는 역사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봤고 이제는 직접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고 손수 그 생선을 발라서 우리에게 주고 떡을 건네주는 그 주님을 봤어요. 오늘 이 같은 사실 이들에게도 지금 주님이 이렇게 고백되어져 믿는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부활하심이 그냥 어떤
그 환상 속에서 나타나지는 그런 정도의 부활이 아니고 직접 우리와 마주대하고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분명한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이제 못 믿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는 이제 고기 잡으러 다시 안 가요, 이들이. 이제는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거지요. 이제는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약속을 줍니다. 반드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정말 움직이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이로부터 능력이 피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내 증인 되라.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이 명령을 이제 이후에 받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들이 전폭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부으심을 따라서 나가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역사에 그랬어요. 그들이 그래야 그들 속에 우리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다는 소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직접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와 함께 직접 거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살으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부활하셨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시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런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일어나지기를 원해요. 자, 이렇게 하고서 제일 주님이 지금 문제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수석 제자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부활하신 봤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놓고 야 우리 기다리자. 주님 반드시 여기 오실 것이다. 쫙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야 될 베드로가 이 상처가 있어요. 마음속에. 왜?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지금 친구들 앞에 이 제자들 앞에서도 별 면목이 없어요. 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자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주님 부활한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부활한 거 분명 압니다. 근데 그분을 뵐 면목도 없어요, 지금. 며칠 전만 해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죽어도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상처, 그 아픔, 주님이 그걸 어루만져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도망가 버렸으니까 다른 사람 도망가 버렸으니까 괜찮아요. 도망가 그대로 시킨 대로 했어요. 도망가라니까 도망갔고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 버렸어요. 베드로의 마음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건 다 해결돼요. 다른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요한은 거기 있었지만 다 제 대상들하고 잘 알아가지고 무사 통과했지만 이 베드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고기 잡아먹다가 몰아서 이 베드로는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도 그 당이라 했을 때 부인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베드로예요. 베드로. 주님을 목격하고도 왜 앞장에서 보면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 주님 앞에 지금 그분이 나타나시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베드로는. 왜? 언젠간 지적할 것 같아가지고. 야, 이놈아, 너 잘난 치만 하더니 어디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냐?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내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목숨을 다하느냐 있어도 내가 결코 이제는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는 조반 먹은 후에 하고 베드로를 주님이 상관해 주십니다. 베드로만 돌려놓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 했던 도마도 이미 확인 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믿어요. 예? 그러면 그냥 만져보나 마나 그건 다 믿어요. 근데 도마는 만져보고 믿겠다 해가지고 기어이 만져봤고 지금 베드로는 아무 소리 않고 있어요. 왜? 지금 체면이 안 되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해버려가지고. 주님은 그런 걸 보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베드로뿐이에요. 이 베드로를 일으켜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너는 반석이다.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안 돌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어이 이 베드로의 이 아픔을 일으켜 세워주고 치유해주고 그를 다시금 주님이 세워주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나타내 보여줬을 때에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울퉁벗고 막 고기 잡다가 잽싸게 옷 주워 입고 물속에 빠져서 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고기 그물 끌고 오지만 지금 마음이 달라요. 베드로는 뭔가 주님을 뵙기에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지금 뭔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묻습니다. 주님 몰라서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베드로의 그 속에 담겨진 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모르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의심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게 정말 날 사랑할 수 있냐? 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셔요. 그 아픔도 아시고 정말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죄송스러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입으로 정말 실토함으로 그 아픔이 치유되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 부인했던 사실을 회복하기를 주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요. 이것은 지금 그 옆에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이 베드로가 못난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는 오직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해줘요. 그래야 부인하고 조조했던 것이 사라질 수 있겠잖아요. 이 사실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도 참 힘을 얻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이런 모습.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세 번까지 물었어요. 왜?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까지는 적어도 해야 좀 뭔가 후련해질 것 같은 생각이 아마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럼 안다는 소리입니까? 모른다는 소리입니까? 안다는 소리입니다. 알아. 그래 내가 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이제는 이 사람들보다 없어요. 그건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역시 똑같이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가 안다. 내 양을 또 뭐 치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세 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세 번째 했을 때는 베드로가 근심했다 돼 있어요. 이 근심한 이유가 언어가 달라요. 묻는 언어가 다릅니다. 두 번은 주님이 아가파오로 물었어요. 아가파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아가파오 물었어요. 근데 두 번째 역시 베드로는 필레오입니다 대답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필레오로 주님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겠죠. 주님이 나를 혹시 안 믿으시나? 내가 세 번 부인했다가 안 믿어주시나? 이런 마음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근심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고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겠죠.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겠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네가 정말 주님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지금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담겨진 그 아픔을 토로해내기를, 정말 그 상처를 주님께서 싸매주고 싶은 마음, 다시금 그 마음을 일으켜주고 싶은 심정으로 네 마음에 정말 사랑함을 네 입으로 드러내라는 이야기죠. 고백해내라. 마음껏 외쳐대라. 나를 사랑한다고 마음껏 외쳐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주님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의 단어 속에서요,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가페 하면 거저주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아가페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론 화내기도 하셔요. 질투도 하시고.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야 사랑이 진짜지. 뭐 질투도 안 하면 사랑 진짜 아니에요. 사랑에는 질투가 있어야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총칭해서 아가페라고 그래요. 근데 아가페로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인격적으로 1대1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고백해낼 때는 필레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필레오는 정말 내 심정을 다해 사랑하는 이 고백을 나타낼 때,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형제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랑의 깊은 뜻은 진짜 내 심정을 다하여 쏟아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내가 필레오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줬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진짜 네가 나를 필요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은 주님도 지금 이 베드로가 주님을 진실로 필요하는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필요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정말 우리가 양을 먹일 수 있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양을 먹이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역사.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양을 맡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때론 죽음을 허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대로 데려갈 것이다. 젊었을 때 네가 네 옷을 탁 챙겨 입고 네가 전하고 싶은 대로 가서 마음껏 전하겠지만, 나이가 이제 들어서는 원치 않는 대로 끌려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묶어서 끌고 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너는 반드시 나이가 들면 죽을 거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따라오는 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 복음 때문에 죽을 것이고 내 양을 먹이는 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그 말씀은 받아들였는데 바로 뒤에 보니까 요한이 따라와요. 그의 사랑하신 자라고 표현한 건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은 참 자기 스스로가 이게 자존심이 좀 높은 사람 같아. 이게 큰 것 같아. 맨날 자기를 칭할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베드로는 그걸 마음에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항상 옆에 앉은 게 주로 요한이에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식사할 때도 이 최후의 만찬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옆에 앉는 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마음이 그런 시기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바로 보니까 뒤에 요한이 따라옵니다. 자기는 이제 죽는다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요한이 같이 죽어야 되는데 요건 또 살면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마음이 뭐 주님이 죽는다니까 좋다, 내가 줄여서 죽겠다 각오는 했는데 나만 죽나? 생각이 들었겠잖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 요한이 따라오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왜 그걸 상관하느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해서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어떻게 나갔느냐? 요한은 안 죽는다 하더라. 이렇게 소문 나갔습니다. 자기만 죽고 요한은 안 죽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좀 내가 죽긴 죽는데 왜 요한은 안 죽는 게 역시 사랑하는 자는 좀 틀린가 보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지금 다른 사람 없는데 지금 이 사실이 베드로가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소문이 나간 거 보니까 그 형제들이 다 퍼져가지고 베드로는 죽는다는데 요한은 안 죽는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우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만약에 넌 반드시 늘 것을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했을 때 누군가가 나하고 또 친한 사람 누가 했을 때 그러면 저 사람은요? 이렇게 했겠지요. 그럼 그도 죽는다 했으면 그러면 잘됐다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이렇게 했을 건데 안 죽는다니까 좀 마음이 자기만 죽고 안 죽는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참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모습을 봐야 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별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성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도 그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이 그렇게 좀 말하시지. 야 그는 내가 올 때까지 살려준다 해서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듣기는 요한은 더 사랑해서 안 죽게 하려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 말을 옆에 사람한테 주님 뭐라 하시더냐 하니까 나는 죽는다는데 요한은 안 죽는다더라. 이렇게 해서 쫙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마지막에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었다고 잽싸게 이제 자기가 변호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었고 내가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네 길을 가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건데 지금 베드로가 착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이 얼마만큼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오실 때에 참 인간적으로 정말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그 모습으로 다가와지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 이들이 목숨 걸고 한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말하는 자들이지만 우리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처럼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먼 산 구경하듯이 구경해요.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죄송한 마음도 갖고요. 지금 체면도 알고요. 다 이렇게 합니다. 그 아픔도 알아서 마음껏 말도 못하고 냉가슴 앓듯이 참 혼자서 참 그렇게 가슴앓이 하고 있고 다 우리와 똑같아요. 그게 그만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주님 손에 붙들려졌을 때에 정말 그 놀라운 역사들을 행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들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손에 붙들렸을 때에 주의 역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정말 천중선방지축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이지만 이후로 주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정말 땅에 전파되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지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고기 잡아먹던 인생이 어떻게 저 엄청난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놀랄 만큼 별로 배우지도 알지도 제대로 못한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막힘없이 성경을 풀어서 증거해낼 수 있느냐 놀랄 만큼 이것은 사람의 실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서 내 증인되라 하시는 이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만나뵐 수 없는 그런 주님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부활하셨어요.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함께 거닐 수 있는 분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분이 역사하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주님께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져서 정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심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정말 무능한 인생들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어서 마침내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 자들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가슴앓이까지도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정말 말 못할지 우리 심령의 고통의 소리도 아시는 주님, 정말 그 소리가 마음껏 외쳐지기를 원하셔서 주님 다시 우리에게 또 다가오시고 또 나타나 주시어서 마침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그 속에 담겨진 그 가슴앓이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우리 주님,